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이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자를 보내서 우리 인류를,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자를 보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또 이제 복습을 하자면, 자, 언약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약의 형태로 주신 섭리의 약속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약의 형태로 주신 섭리적 약속. 이 형태가 무슨 형태예요? 계약의 형태예요. 계약은 갑과 을의 쌍방간의 의무를 이렇게 지우죠. 갑이 이렇게 하면 을이 이렇게 한다 하는 어떤 조건이 있죠. 그래서 형태는 이런 계약의 형태예요. 그럼 계약의 형태는 항상 동등하거든요. 이 조건이, 책임이 동등하죠. 근데 형태는 계약의 형태인데 실제로는 책임이나 의무가 동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형태로 주어진 무슨 약속? 섭리적 약속. 약속도 그냥 한번 딱 이루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래서 계약의 형태로 주신 섭리적 약속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동등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언약을 통해서. 이 주인하고 종은 언약 맺을 필요가 없죠. 무슨 언약이 필요 있어요? 소유인데, 내 소유인데, 그렇죠? 언약은 동등한 인격체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언약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동등한 인격적 사귐을 갖고자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겸이한테 약속을 한다고 해봅시다. 은겸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약속이다. 그러면 내가 약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괜히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얽매이잖아요. 이제 은겸이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른이고 은겸이는 꼬마지만은 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은겸이하고 내가 이제 이 동등한 그런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죠, 약속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미하실 수 있죠. 일방적으로. 그래도 되죠.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자, 무슨 언약이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자, 행위 언약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행위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라 그랬어요.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이 언약 안 주셔도 되죠? 언약 주시든 안 주시든 아담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라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언약을 어기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행위 언약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었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온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죠. 행위를 조건으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본래적 형상,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철저하게 부패해져 버렸어요. 선을 행하기에 철저하게 무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 영생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 행위 언약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지금. 그 아담의 자손은 다 행위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 언약 상태로는 누구도 이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이 은혜 언약은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어서, 이제 구속자가 없으면 인간은 구속받을 수 없어요. 이 구원자가 있어야 구원받지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자를 보내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무엇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은혜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300번 이상이나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도덕책으로 읽으면 안 돼요. 다 착하게 살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모범을 제시하고, 예수님의 그 모범을 제시하고 그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언약책이에요. 언약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든지 야곱의 이야기를 보든지 요셉의 이야기를 보든지 뭐 룻기를 보든지 뭐 다윗의 이야기를 보든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언약의 시각으로 봐야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죠. 그 언약의 내용은 항상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 도표를 한번 봅시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했어요. 자, 언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행위 언약은 이제 한편은 하나님이고 한편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자, 은혜 언약은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시기 언제 언약을 맺었어요? 행위 언약은 언제 맺은 거예요? 타락 이전에. 자, 은혜 언약은 언제? 타락 직후에. 그 다음에 자, 중보자가 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 행위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 없어. 그때는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아담이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중보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위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슨 언약 가운데 있어요? 행위 언약 가운데 있죠? 근데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아담의 자리에 서서 그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값없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은혜야, 은혜. 예수님한테는 행위. 예수님은 값을 치르신 것이고 나는 값을 안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약속이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생명나무를 제시했죠. 은혜 언약 약속이 뭐예요? 역시 영원한 생명이죠. 자, 그러면 조건이 뭡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어떤 조건을 요구했어요?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죠. 근데 은혜 언약은 믿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위 언약의 결과는 뭐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은혜 언약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택한 자들이 결국은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이제 이 은혜 언약을 이제 성경에 어떻게 계시를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갑시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최초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이 최초로 선포된 것이기도 하고, 그 은혜 언약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최초로 이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선포가 되는가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뱀에게. 그러니까 뱀이 대표하는 사단에게, 지금 사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타락 전에는 여자가 뱀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뱀을 가지고 유혹을 했겠죠. 근데 지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뱀. 그때부터 뱀이 원수가 된 거예요. 뱀 지나가면 징그럽죠. 그럴 때 범죄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 이 개인적이기도 하고 집단적인 의미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집단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개인을 가리킬 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 사탄과 및 그 사탄의 이제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또 뱀의 후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서 났으므로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탄에게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누구를 따랐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했다. 노예였다, 노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및 여자가 낳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뱀의 후손은 사탄 및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인간이 이 사탄과 연합함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인간은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탄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사탄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를 하나님께서 적대 관계로 이제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원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고 적대 관계가 되게 하심으로써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4장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은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고.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멸망이야. 마귀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가 싸울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이제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게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싸우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승리하죠?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뱀의 후손들이 권세를 얻고 핍박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고 그냥 발등을 막 찍죠. 발등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이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 사탄의 세력을 철저하게 이제 깨뜨리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는 상해도 금방 낫죠. 머리를 상하면 치명상이야.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발꿈치 정도는 상을 각오해야 됩니다. 영원히 멸망하진 않더라도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상처 없이, 그냥 아무 상처 없이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발꿈치 정도는 상하는 그런 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승리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누구를 심판하셨죠? 신문을 하시죠. 신문을. 맨 처음에 아담을 신문하시고, 아담이 여자 핑계 대니까 여자를 신문하시고, 여자가 마귀 핑계 대니까 마귀를 신문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신문을 하고 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뱀을, 마귀를 신문하고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이 언약이 선포된 거예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겠다. 적대 관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승리하고 그 뱀의 세력에서 건져주겠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복음, 원시복음 이라고, 최초의 복음의 선포예요.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은혜 언약의 최초의 선포죠. 자, 아담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막 심판을 선언하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이 생긴 거죠. 아담이 뱀한테 막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는 소리를 듣다가 아이고 나 이제 살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나는 살았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0절 한번 보세요. 자,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을 거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 지금 아담한테 뱀한테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 심판을 선언하시고 아담한테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히 이제 절망에 빠져야 되죠.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야, 하와를 뭐라고 불러요? 산자의 어미. 그 하와가 낳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산자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넌 죽을 거야! 그랬는데, 이 이름을 짓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을, 소망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짓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 하나님은 넌 죽으리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거 반항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반항이 아니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 그래.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하와에게서 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구나. 우리 후손들이 다 살게 되었구나. 그럼 당신은 무슨 어미다? 산자의 어미다. 여기서 아담이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생명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근데 여기 특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낳은 자식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와는 이제 이 가인이 그렇게 될 걸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마귀가 그걸 방해하려고 이 가인을 이렇게 살인자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여자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구속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마다 이제 구속자의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19절 한번 보세요. 4장 19절. 아니, 3장 19절. 아,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히시라? 가죽옷. 여러분, 이 모피는 어디서 나와요? 짐승에게서 나오죠. 모피를 얻으려면 누가 죽어야죠? 짐승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최초로 생명의 죽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는 이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니까 이제 수치감이 생겼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리는 거예요. 이게 가려집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어떻게 되죠? 햇빛이 나면 그냥 다 말라서 또로로 말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갈아주셨어. 무엇으로? 가죽옷으로. 그 가죽옷, 그 수치를 가리는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희생 제사가 이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언젠가 시작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시작됐을까요? 분명히 명백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 가죽옷을 만들 때부터 이게 모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구속자가 오셔서 이렇게 구속해 주실 텐데 이 가죽옷부터가 이제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떤 희생 제사가 시작되었다고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앞으로 그 구속자가 오셔서 이루실 그 구속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 최초로 계시된 것은 어디예요? 아담의 타락 직후 그 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희미했죠. 처음에는 희미하고 이제 모호하고 그렇게 보였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그 은혜 언약을 더 분명하게, 더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이제 계시를 하십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자, 어떻게 계시하는가 봅시다. 자, 노아 언약이 있어요. 노아 언약.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중심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보면은 직접 이제 노아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려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소위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 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노아 홍수에 노아 방주에서 노아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이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꼭 홍수만이 아니에요. 홍수 말고도 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재앙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전쟁, 또 뭐가 있을까? 무슨 기근, 무슨 전염병,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뭐 지진, 어떤 것이든지 간에 꼭 홍수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 인류를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인류를 멸망시킬 그런 재앙은 없을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자연 질서, 그 다음에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들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겠다. 그래서 자연의 힘과 악의 세력을 억제하여 인류를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왜 이런 약속이 필요할까요? 그래야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죠. 은혜로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속자를 보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돼? 보존이 돼야 돼. 그냥 악이 번성해가지고 멸망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상이변 같은 거 이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한여름에 어떻게 좀 기상이변이 생겨가지고 한여름에 그냥 영하 20도로 내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혜성 하나가 그냥 어떻게 지구로 날아와가지고 부딪혀 버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지진이 막 일어난다든지, 지구가 무슨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든지, 전염병이 막 창궐 해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자연재해 말고도요, 그 인간의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 정말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번 그게 그냥 이렇게 발휘가 되면요, 전쟁 상황 보세요. 이야, 정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행한 그 만행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정말 엄청난 그 잔인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 그 과거는 과거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 일부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밝혀내려고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막 그 우파 사람들이 극력 반대해요. 이건 그를 들춰내서는 안 된다고. 그걸 좀 읽어보면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선량한 사람들이야. 그냥 우리 아들들이고, 우리 그냥 동생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월남에 간 거예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하루 종일 매복 나가서 있다가 남자들 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쏴 죽인대요. 그 여자들이 나물 같은 캐러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무료하고, 따분하고, 지겹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들이 오면 이제 집단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옆에 그 진지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다가 이렇게 강간을 한대요. 그리고는 죽여요 또. 그리고 집단 학살 같은 걸 막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것이 꼭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것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다 악해요. 근데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아무 방어 능력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의 번성을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악이 극악하게 이렇게 막 번성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간 세상이 좀 어지럽긴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막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막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이까. 원망하는 건요, 이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 당장 지옥에서 지금 멸망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게 은혜예요. 요게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끔찍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건 은혜 받은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 아니면 지금 어떻게 당해야 돼요? 지옥에서 최악의 그 고통과 불행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끔찍한 일을 당해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최후 심판 때까지는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반복해서 언약을 얘기하는데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시죠.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언약의 내용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 씨, 복이야. 뭐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간단하게 땅, 씨, 복. 그러니까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 씨는 아들을 주고 아들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복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탄생해가지고 이제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라고요? 땅, 씨, 복.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최초로 분명한 계약의 형태로 이제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에는요, 현세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현세적인 복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요게 현세적인 복이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막 이런 거, 이게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 즉 메시아에 의한 구원의 약속,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현세적인 축복을 바라봤어요, 영적인 축복을 바라봤어요? 물론 두 가지 다 바라봤겠지. 근데 진짜 궁극적으로 바라본 건 어떤 거였어요? 영적인 거. 모세도 영적인 거. 다 그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신 장면이 나와요.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장면, 우리 창세기 15장에 한번 봅시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 이제 이 군신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군신 계약. 자, 군신 계약이 뭐냐면, 이제 내가 큰 나라의 왕이에요. 제국의 왕이야. 근데 내 신하한테 작은 내 제국 안에 있는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를 이제 봉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왕은 왕인데 누구 밑에 있는 왕이야? 내 밑에 있는 왕이죠. 그러니까 그 다스리게 이제 하사를 하면서 땅을 하사하면 지역을 하사하면서 뭔가 약속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제 그 군신 계약 혹은 종주권 계약이라 그래요. 종주권 계약. 그런데 당시 종주권 계약을 맺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방식으로 맺으셨어요. 그 종주권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냐면 짐승을 쪼개요. 짐승을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완전히 양쪽으로 쪼개가지고 피가 철철철 막 흐르겠죠.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사이를 쪼개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 벌려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두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 꼴 될 줄 알아라. 이렇게.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거. 자, 이 창세기 15장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평생에 정말 표대로 삼으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후회가 언제냐면 롯이 소돔 들판을 선택해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버리고 이제 그게 13장 사건이죠. 14장에서는 소돔 속에 들어가 있던 롯이 그 국제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자 318인을 거느리고 추격해 가지고 그 사람들 무찌르고 다 뺏어 왔어. 자, 그러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일개 추장에 불과해. 추장. 그 군사도 몇 명? 뭐 종들 다 합해봐야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5 왕을 치고 왔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롯도 떠나간 데다가 지금 5 왕과 전쟁을 하고 난 데다가 나이는 늙었는데 아들은 아직 없지. 가나안 땅 줄 생각도 없지. 하나님이 주려면 멀었지. 줄 생각도 안 하시지. 아브라함 생각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두렵기도 하고 지금 내가 인생에 내가 이게 뭐냐 막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오늘 우리 지영자매 갖고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뭐 꼭 이게 지금 지영자매 아까 심정이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 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이제 내가 이룬 것이 뭐가 있나? 막 이런. 그때 하나님이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뭐 내가 못 갖춰서 두렵죠. 뭔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렵죠. 뒤지고 나는 뭐 바보같이 한 것 같죠.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세상 사람처럼 이래서는 안 돼. 이때 우리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가 지금 얻어야 할 건 나야 나.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지금 자식을 약속하고 가나안 땅 약속하고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안 줍니까? 왜 안 주죠? 가나안 땅 자식 큰 민족 그게 사실 아브라함에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그 보상이 아니라니까.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 그래 나중에 이삭 죽고 나서도 도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삭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구원이고 그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래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직 이제 그만한 믿음이 아직 못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 뭐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아직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늘의 무뼈를 바라봐라. 내가 저 별들보다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제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9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언약을 또 다시 주시는데 뭘로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줄지 안 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 좋다. 그럼 우리 언약 맺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언약 맺는다고요? 짐승 쪼개놓고.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야멈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들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쪼개놓고 이제 기다려요. 하나님하고 둘이 지나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안 와. 그래서 기다리다가 해질녘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야. 지금 오셨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쭉 이렇게 이제
언약을 반포하면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자, 타는 횃불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 그럼 아브라함은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졸고 앉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자지만 영적으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잠들 때까지 기다렸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혼자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는 것은 이 언약을 이룰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혼자.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믿음밖에 없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R.C. 스프롤이라는 그 개혁 신학자는 이 창세기 15장 7절 말씀, 아니 15장 17절 말씀, 만약에 성경 전체 중에서 딱 한 구절만 남는다면 나는 요 구절을 갖겠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혼자 지나갔다 이거야. 하나님 책임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우리는 값없이 그리스도께 순종해 나온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을 은혜로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